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주에는 누구죠? 우리가 시몬의 기도, 능 디미티스 그래가지고요, 주여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이제는 나를 놓아주소서 하는 유명한 기도문의 기도를 읽었고요.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캇,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가랴의 기도를 할 거예요. 성당에서, 그렇죠? 성당에서는 이 기도를 여전히 하고요. 개신교 말고 정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의 이 바디들이 있어요. 몸들이 있는데 꽤나 유명하게, 그리고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에는 한 줄기였을 때는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유명한 기도, 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해요. 일부러 매그니피컷,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하고요, 일부러 매그니피컷, 이 마리아의 기도를, 오늘이 온성금이기 때문에 중간에다 놨어요. 중간에다 놓고 지난주에는 시몬의 기도를 했고 다음 주는 사가랴의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다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기도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따뜻함, 감사, 기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기도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꽤나 오랫동안 여전히 이 기도 세 가지를 기도문으로 외워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전통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개신교, 그래서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마리아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그렇죠, 교회의 전통이 마리아에 대한 노래들, 마리아에 대한 기도들, 이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권위가 전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행하는 신앙의 방식들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여기 마리아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는 건 좀 멀리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고, 사실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라진 분열이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순절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기도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역사가 우리를 휘몰아쳐서 사람이 말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어쩌면 그런 놀라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대할 만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하게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용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예언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나요.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담대한 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기도가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 특별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처럼 성령의 어쩌면 그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늘 뭐죠? 그냥 애드립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올바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놀랍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것들아 아니라 얘들아 무슨 기도를 배우려고 하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문을 외우는 게 그게 무슨 기도일까? 그렇게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 배우는 게 그래요. 테니스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테니스 요새 정현이가 잘 치는데 부상이 많아요. 정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상이 안 당하도록. 여러분들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시합할 때 똑같이 연습했던 그 샷이 나오지 않아요. 늘 수십만 번을 치겠지만 아마 칠 때마다 다른 샷일 겁니다. 넘어오는 공의 강도, 각도, 스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연습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수들 연습해요. 페더러 연습합니다. 나달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연습합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연습해요. 어쩌면 그 연습하는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들이 생겨요. 교회가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하나가 아주 귀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기도문들을 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가 제 생각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 그대로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 이건 정말로 훌륭한 일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연습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는 좀 잃어버렸지만 적어도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우리도 개신교도 카톨릭으로 갈라지기 전까지 1000몇백 년을 계속해서 교회가 했던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매그니피캇이에요. 매그니피캇 아니마죠. 아니마 메아 그 다음에 도미눔 이럽니다. 매그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라틴으로 우린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뜻은 뭡니까? 나의 영혼이, 그렇죠? 아니마 메아, 나의 영혼이, 매그니피캇 찬양해요. 누구를? 도미눔,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군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이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냥 신의 어머니, 떼어놓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랑 동일하시니까 두 분의 성품 아니면 두 분에게 붙는 모든 서술어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수태에 대한 고지를 들었어요. 가브리엘이 와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직까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나이 많아서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남자를 모르는 어린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둘이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나이 많아서 그때까지 노산의 노산입니다. 진짜 노산을 해야 되는 여인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어린 처자가 여기 아이를 가진 그 두 여인이 만나요. 하지만 그 두 여인의 만남은 눈물바다가 아닙니다. 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뱃속의 아이, 요한일 겁니다. 세례 요한, 그 아이는 기뻐 뛰기 시작하고 엘리사벳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여인 마리아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눈물바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이 찬송, 기쁨의 기도를 마리아가 합니다.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들은 여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압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살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냥 거기만 살았던 것 같아요.
딴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컸어. 거기서 남편 요셉을 만났어요. 남편은 목수입니다. 아마 대대로 목수였기가 쉽습니다. 젊은 여인 마리아, 나사렛, 그곳에 살았어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이방 모든 민족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부터도 갈릴리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통에 어쩌면 요지예요.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고요. 또 멀지 않은 북쪽으로 오래된 도성입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어요.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그런 나라로 연결되는 그 길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아시는 대로 바벨론, 유브라데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큰 도시가 예전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곳이고 사람들은 모이지만 거기가 중심이 되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 지방에 나사렛은 어쩌면 더 작은 동네예요. 언덕 위, 돌 많은 곳. 세상에 있는 많은 헬레니즘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오고 가요. 모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힘들이 오고 갔어요. 이때가 되면 누가 다스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뭔가 혼란의 자리가 갈릴리 그곳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겠죠. 하지만 갈릴리 근처에는 점점 더 많은 헬레니즘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이 모여오죠. 왜?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와요. 하지만 나사렛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뭔가 혼란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진보적인 곳도 아니고요. 언덕이 조용한 곳, 유대인들은 많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도 다른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온갖 문화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뭔가 전통적이고 뭔가 보수적이고 성스러운 무엇이 나오기는 애시당초 글른 곳입니다.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찬란하게 새롭게 발전되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그곳은 조용한 시골일 뿐이에요. 혼란이 많고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곳, 거기 나사렛에 여기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 촌스러운 여자 마리아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인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이 늘 남자의 세상이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문화인류학자는 수만 년 전에는 여성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무슨 여성이 힘이 많았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의 상상인 것 같습니다. 늘 남자가 힘을 가진 남성의 세상이었어요.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동네, 아무것도 거룩한 곳이 나올 수 없는 곳, 거기에 여인, 그런 여인이 이 사람 마리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슬픔의 일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다시 얻을 꿈도 꿀 수 없는 곳,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 마리아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 이 찬송은요 그냥 아주 명백하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기도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이 찬양과, 그죠? 매그니피컷, 이 찬양과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 기쁨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여인들입니다.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힘 없는 여인이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들은 은혜라는 거, 그리고 받아 가진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축복받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숨겨야 되고 어쩌면 위험한 아이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주를 찬양한대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은 놀라웠어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나라의 그 위가 이제 다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앉을 그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복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사람 마리아는요, 지금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쵸? 낮은 곳이에요. 왜? 갈릴리가 낮은 곳입니다. 해발보다도 낮고요, 그냥 더운 곳이에요. 거기 있는 조그만 도시, 조그만 동네 나사렛, 거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어요.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마 사람들은 사생아 내지는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아이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기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어쩌면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기뻐한대요.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분은 거기에요. 여기 이 기쁨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찌 왜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까라고 의문을 갖는 대신에요, 이 여인이 기뻐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기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또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대요. 그리고 53절 뒤에 보면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신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자인 사람들 진짜 미워한다, 미움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키에즘이에요. 앞뒤로 막혀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말고 교만하고 어쩌면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야기를 하고요, 가운데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줄인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말하고 싶은 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힘 있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데,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험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 비천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그리고 낮은 사람,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회, 세상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들을 마리아는 압니다. 얼마든지 슬퍼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기도의 톤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요. 자기가 늘 기뻐할 만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시므온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너 이제 네 인생이 쓰디쓸 거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아이, 이 예수는 이제 구원의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펼쳐있는 그 일들이 아마 네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를 아프게 할 거래요. 너 슬픔의 여인아 하고 시몬이 얘기해요. 마리아도 압니다. 마리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나는 나사렛의 이 여인이에요. 이 아이를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알아요. 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이 여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삶에 어떻게 누구보다도 낮을 수 없을 만큼 낮아요. 하지만 그 낮은 곳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낮음만이 아니라 세상 주변의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낮아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4절에서 그러죠. 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다. 너희들이 통곡해야 될 때 있어요. 하지만 웃을 때도 있고 너희가 춤출 때도 있대요. 여기 이 기도는요, 얼마든지 한없는 눈물을 쏟으며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눈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사람 마리아는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쁨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배우고 싶어요. 이 혼란한 세상과 그리고 많은 빈부격차들, 많은 악과 부정의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춤추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건 많아요? 예, 좋습니다. 눈물 흘릴 때 많아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 그리고 뭔가 결심, 결단, 이거 중요해요. 내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만들겠다는 결심, 결단 중요합니다. 그 비장함, 눈물,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가슴을 찢는 기도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예, 그거 얼마든지 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보여지는,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이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현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현장에 이 여인은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멀리서 그냥 그런 가난한 현실이 있겠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신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의 모욕과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가 이제 내 삶에 펼쳐질 것을 아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보호해주는 무슨 대단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삶을 바람막이로 해줄 무슨 재산이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온갖 바람 앞에 혼자 서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내 마음이 주를 찬송한대요. 주가 나를 복되게 하신대요. 보이는 건 몽땅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솔로몬의 말대로면 울 때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청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우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쁨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참 묘합니다. 내 슬픔의 현장에서, 내 삶에 깨어진 그 자리에서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느샌가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니 내가 즐거워한다. 만세,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복 있다고, 아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를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아니어도 어디 우리가 살아요? 인천에 살아요. 인천 남구, 남동구 이런 데 살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광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인천 광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그 얘기를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반에서 꼴찌한 애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이번에 꼴찌냐? 그러더니, 야, 제가 2학년 7반이어서 2학년 7반 꼴찌면 인천 여기 니네 2학년 꼴찌인지 알지? 2학년 꼴찌면 너 인천 광성고등학교 꼴찌면 그러면은 뭐예요? 인천 꼴찌인 거 알지? 너 인천 꼴찌면 전국 꼴찌인 거 알지? 나사렛이야, 나사렛.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뭔가 오고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막 전통적이고 뭔가 거룩한 것이 나오는 도시는 아니에요. 뭐가 대단히 발전되는 디베리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당도 아니고 수지도 아니고, 요새는 또 뭡니까? 동탄도 아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무슨 슬픔으로 삽니까? 인천에 있다는 게 슬픔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의도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왜 여의도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최성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분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있습니다. 있으셔요? 몇 주 전에도 부천 일부러 부천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아마 서울을 떠나기는 어려우셨나 봐요. 부천까지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온다고 오신 분이 계셔요. 연세도 많으셔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셨대요. 좋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냥 눈치로 대충 알아요. 왜 서울에서 여의도교회 다니시다가 왜 인천에 오셨어요? 여기 오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직위를 준다고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말하지는 않아도 압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거예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뭐가 여기가 대단하게 발전되는 곳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뭐 집안이 좀 좋은 사람들, 서울로 간 친구들 많아요. 뭔가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떠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깨어졌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만큼 약한 곳에 있어요. 눈물로 기도합니까? 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 맞아요. 많아요. 하지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모든 사람이 복 있다 하실 것으로 뭐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며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울 때가 있고요.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기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회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웃는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늘 기쁨의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의 별명 중에 하나는요, 슬픔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의 여인이에요.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시몬이 얘기해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요.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잡혀가는 형제를 옆에 두고 나는 다행히 안 잡혀갔어요. 하지만 잡혀간 이들이 이제 내일이면 당할 어려움들 그 앞에 두고 사람들은 뭐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비천한 종 나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시고 나를 복 있다 하신다고. 이 기도가 눈물과 함께 그리고 어디선가 기쁨은 샘솟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들은 우리에게 힘과 새로운 활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눈물은 가득하나 주 앞에서 춤추기 시작하고 다른 꿈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혼자 해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점점 따뜻해져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줄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가요. 아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결단과 다짐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이 늘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 패턴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는 시도들,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떨어내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쁨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은 따뜻해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아픔의 사람들, 그것들을 고치려고, 그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알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슬픔의 자리, 내 무너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씩 달리 보기 시작해요. 따뜻해진 그들의 마음은 또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기쁨으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난데없이 뚱딴지처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종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고 얼마나 낮을 만큼 낮아졌는지 압니다. 그래도 이 여인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조상, 이 민족, 바로 여기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역사적인 기도예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구체적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보기 시작해요. 기쁨과 감사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배워요. 하지만 그 몸이,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추상적인 것들은 여기, 역사적인 현실, 이 구체적인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이웃에라는 것에, 그 괄호에 사람들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요. 가난하고 그리고 깨어진 자라는 보편적인 것 안에 여기 마리아는 누구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냥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야. 그 괄호 안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김말년 씨,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김말년 씨 계신가요? 부유하신데 제가 그러나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추상적인 거 아니라 무슨 교회를? 인천 순복음교회를. 아니면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점점 뭐요? 모양을 띠기 시작하고 구체적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으로 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땅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뭐죠? 이 연속이에요. 기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그래서 배웠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웠었어야 되고요, 이 기도를 따라 하기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시도들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반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변화되는 내 영혼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렛에 있는 그 어린 여인이 아이를 가진 마리아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인이 드렸던 이 기도입니다. 내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도 어디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 인천, 거기서도 어느 동네, 죄송합니다, 9월 3동 반지하에서 살아요. 그게 나입니다. 나 마리아예요. 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울 때가 있어요.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네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고 나를 칭송하고 칭찬할 거라고,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날마다 이 기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한번 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를 잘 들어보시고 마리아가 한 기도를 다시 한번 보셔요. 갈릴리의 어린 여인, 이 여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대요.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기뻐하며 뭐요? 기도하고 감사해요. 기쁨, 감사, 기도, 이 안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말, 예언, 방언 이런 거 멈추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너희들 모든 것들을 하여라. 좋은 것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삶은 그렇게 이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어쩌면 해보지 못했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우리를 춤추게 하셔요.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시오. 제가 고등부 학생들과 짠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고등부 학생들 찬송하는 거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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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싱, 그거밖에 전 생각 안 나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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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기쁨 기쁨 기쁨이요. 싱싱싱 맞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해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셔요. 그 가운데
뭐죠? 임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리아 힘있게 삽니다. 이 기도하고 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삶의 시간이 30년, 33년이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시간을 견딥니다. 말들은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가던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어머니들 많지 않아요. 끝까지 그 앞에서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시간까지 이 여인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예, 눈물이 흘릴 겁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평생에 이거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계집종, 나는 연약하고 낮아요. 세상 사회적으로 그렇고 내가 사는 동네가 그렇고 내 삶이 그래요. 예,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하지만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내 삶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얘기할게요.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힘들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갈릴리였으나 이제는 나사렛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셔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냥 덮을 거는 아니에요. 마리아도 압니다. 세상에 잘못된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복수의 마음 아니면 뭔가 혁명의 마음 그것만 가질 건 아니에요. 바꿔나갈 걸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끝까지 세상의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배웁시다. 아마 처음은 힘들고 어색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능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이끄셔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기쁨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우는 곳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춤추는 곳으로 인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고 들은 그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까 찬송했죠?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앞에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기쁨, 사랑, 그것들이 막 샘솟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들을 기도로 쏟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셔서 경험할 건 뭐예요?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기도를 통하여 따뜻해지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또다시 기쁨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나 주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힘과 능력이, 그 활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밤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